자,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농담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믿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불신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고 이해가 되어도 못 믿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기에 예수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못 믿는다든지, 또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못 믿겠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 사건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못 믿는다라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하셨고, 또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건 자체를 의심한다라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탄절 때 새벽송을 돌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새벽에 성탄절 때 다니면서 노래를 함께 찬양을 부르고 했었던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실상 이 새벽송이 있잖아요. 이 새벽송은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한다라면요, 어찌 본다면 성탄절 때보다는 이 부활절에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요,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요,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 또는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라는 어떤 엄포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 그런 분이 계신다라면요,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실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정말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다시 사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수시로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우리가 모두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요 소개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은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당신 자신이 친히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본질상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어떻게 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스테판은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생명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아니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활절을 맞아서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 선교사님이요,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오더니 외치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마호메트는요, 누구냐?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의 선지자라고 그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사망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빈 무덤은요,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주님이 다시 사셨을까요?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죽음이요, 잠시 동안 잠자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요, 죽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이 죽음은 사망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에게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죽음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인 스스로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국적인 표현들이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의 본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라는 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 우리가 잘 생각하면 굉장히 내 속에 어떤 내세 신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면하셨습니다라고도 말을 해요. 영면하셨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요, 영원히 잠들지는 않습니다. 잠깐 먼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기에 그래서 우리는 잠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그냥 죽었다, 꼬꾸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심하면 또 우리가 쓰는 말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불쾌하게 들리셨다면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주 심하면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뒤졌다. 맞아요. 아주 쌍스러운 욕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소천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천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신만을 위한 그래서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델로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이며 동시에 너희도 이처럼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사망이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주님이 다시 사셨을까요? 주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항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목적은요, 바로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또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또한 이런 예언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꿈치를 물어 사단이 이긴 것 같았으나 사망 권세 아래 놓일 수 없는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시어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 내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이 사단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래서 부활은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존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부활도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앞날에 실존할 사건이며 너무나도 명백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